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차 보강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명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명상의 정의는 어떻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가 했을 때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여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용어로 얘기하자면 빨리어로는 스마타 또는 한자로 말하면 그칠 지자, 머무를 정자. 마음이 머무른다는 거죠. 마음이 이리저리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고 대상에 머무른다. 말이죠. 그 상태가 마음이 이렇게 통일이 됐을 때 그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로서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명히 알아차리며 관찰하는 것이다. 또 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인연의 인연의 화합으로 형성된 제법을 명상하고 관찰하여 무상고무화를 통찰하는 수행이다. 제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이 외부 대상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그 대상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 우주, 인연으로 화합이 됐다는 거예요. 화합이 됐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모이면 형성이 되고 터지면 사라지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무상하고 또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무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찰해서 꿰뚫어보는 것이죠. 통찰은 꿰뚫어서 관찰하는 수행이 바로 위파사나, 위파사나라고 하죠. 위파사나.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관이라고 해요. 관. 그래서 해라고도 하고 또는 통찰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묶어본다면 사마타 위파사나 지, 관, 정, 해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가 명상은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명상이라 해서 무조건이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다고만 명상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 또는 이 정신 상태가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명상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 요소 단어라고 한다면 집중, 관찰, 깨어 있습니다. 집중은 어디에다 집중합니까? 명상은 대상에다 집중하는 것이죠. 관찰은 어떻게 관찰해요?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또 나 자신,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죠. 또 몸도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가렵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 거. 이런 것을 이제 무상고부화로 통찰하는 것이다.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있으면 이제 제대로 우리가 명상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명상을 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중심이에요. 문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반드시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어, 문제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일본 마음은 혼란스럽고 이렇죠. 너무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굉장히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런 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같은 거 사회생활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경쟁의 시대에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해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 그다음 경제적인 문제로 생기는 몸과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신질환. 의외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의외로 또 치매가 많아요.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명상을 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뭐 굉장히 정신이 맑고 생생하고 또렷하고 힘이 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정신질환에는 많죠. 여러 가지 불면증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한 그런 증세, 또 정신분열증이라든가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에, 질환들이 많아요. 사회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그런 증상을 앓고 있더라도 우리가 개선하거나 또는 치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 명상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해서 왜냐하면 그 약물 치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자 이런 명상 도입해서 환자들에게 명상을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도록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죠. 된 경우가 많아요. 맑고 편안한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또 정보의 홍수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의 정립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어, 고요하게 마음을 밝혔을 때 그런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지 않습니까? 연못에도 물 웅덩이가 있다 치면은 거기에 막 고기들이 수영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사람이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런 적이 여러분들 그런 적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렸을 때뭐그 웅덩이에서 목욕도 하고 그런 건 기억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웅덩이가 있죠. 그러면 물이 맑은 물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맑으면은 그 안에를 다 들여다보기가 이게 있는지 딱 보이는데 그게 이제 흙탕물이 일어나면 수영하고 다니고
다이빙하고 해가지고 고속으로 가면 이제 좀 물이 흐려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나 정신도 복잡하면 뭐가 판단이 안 서요. 옳고 그름에. 가만 상을 해가지고 마음을 밝히면 잘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고 되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맑고 편안한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 편안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우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의외로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사정이나 주변의 환경, 사회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이번 생에 행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잘 수행해서 했을 때 건강하고 편안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몸은 왜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생리가 정화가 돼요. 생리. 몸의 어떤 그 신체가 정화가 된다는 거죠. 마음만 고요해진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몸도 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결국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직결된다. 우리 마음이 화와 분노나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면 우리 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으면 또 마음이 좋으면 또 몸도 아주 가볍고 가뿐하고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듯이 몸과 마음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네, 스트레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고, 자아의 정체성. 수많은 그 마음을 뺏어가는 우리 마음의 주의를 뺏어가는 것들 때문에 정말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잊고 산단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예, 정체성을 흔들린다.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 잃어버려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삶의 어떤 방향성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도 회복이 돼요. 네, 명상을 통해서. 자존감이나 자아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창의력이 개발돼요. 여기 있듯이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면은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좋은 아이디어. 그러면 이제 그,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뭐 연구를 잘할 수도 있고, 개발을 잘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치? 예,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어떤 물건을 선택한다거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또 나에게 좋은 사람이냐, 좋지 않는 사람이냐, 이런 판단, 선택, 진로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러나 마음을 고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좀 보인다 했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 지혜가 발휘 되죠. 지혜, 지혜가 발현돼서 그런 선택이라든지 창의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생의 행복을 또 기약할 수가 있죠. 다음 생. 우리가 이제 이번 생을 다 뭐 80, 80, 80, 100세, 100세까지 살고 그것으로서 다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생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생으로 연결이 된다. 언제까지냐?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네. 이 윤회의 끝은 헤아릴 수가 없죠. 네. 언제까지? 내가 완전히 해탈할 때까지. 해탈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번뇌로부터 해탈, 그 고통으로부터 해탈, 즉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때 마음이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 이걸 또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인정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정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인정이 아주 먼 일 같이 생각이 들고 나무의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젊음은 항상하지가 않거든요. 훗날 머나먼 미래일 같지만 그것이 조금씩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인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푹 놓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언젠가는 이 세상 언젠가를 봐야 된다. 이러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언젠가는 갖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 인간이 가장 최, 최고의 사실은 가치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세상에 고통을 겪고 살 수 있겠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죠. 이름을 붙이면 다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이름.
야, 이것이 고통이구나.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답답하니 갇혀가지고 어디 못 가는 것도 참 생각해보면 고통이고, 내가 뭘 가고 싶은데 같이 가질 수 없는 것, 이것도 고통이고, 또 내가 남들처럼 뭘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그렇죠?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인데 헤어지는 고통,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만나야 되는 고통, 또 몸이 또 항상 좋지 않아요.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이것도 고통. 노쇠에 간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젊지만 벌써 어린아이서부터 쭉 성장해 왔죠. 어느 정도 딱 하면 성장이 멈추고 자 노쇠에 가는 노쇠 내리막길 가는 거.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궁극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이제 명상 수행이 있는데 예, 그 또 선수행이라고 있어요. 선수행. 네, 선수행을 어,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수행. 첫 번째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선수행인데 이거는 사마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파사나 관이에요. 사마타 집중정, 위파사나 관찰해. 얘기죠. 우상공과도 관찰해. 탈선천이다. 관할선. 우리가 이거 배웠죠? 배웠어요. 그래서 무자 화두를 두거나 시신과 이 먹고 화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대 요소도 배웠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문이죠. 의문이 있어야 되고, 분한 뜻을 가져야죠. 분한 뜻. 자연스러운 그런 의지. 그다음에 또 연불선이 있어요. 연불선. 결국은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됐습니까?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왜 마음이 부처인가? 부처의 뜻이 마음의 근본은 부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생은 뭐냐? 중생은 나는 지금 부처가 아닌데 여러분도 부처가. 그럼 왜 부처를 묻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마음을 잘 닫고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좋은 거죠. 집을 살려고 요즘 집값은 좀 굉장히 비싸잖아요. 집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서 그렇게 그, 시간과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마음의 근본은 같다는 거죠. 마음의 근본이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한 가능성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부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 보물을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알았으니까 얼마나 더 다행입니까? 그래도 저런 성품이 있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마음을 내서 바꿨을 때 그만 부처가 된다는 것이 이제 목표라기보다는 내가 마음을 잘 연상 수행을 잘하면 부처가 조금씩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 근본 불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연불인데, 연불선이라고 했죠, 연불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연불이에요. 근데 부처님 그러면 막연하죠, 여러분들은. 아니, 지금 살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가 찾아가서 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500년 전에 사신 분인데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네. 비록 현재 살아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믿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다가 불상을 모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떠올리기 위해서 형상이 없으면 우리가 떠올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모시고 자기의 근본 성품을 찾고 깨우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부처라면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 불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 이치예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리가 지성이 떨어진 사람은 땅에 모셔진 불상이 부처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나 지성이 좀 있고 그런 사람한테는 자 나에게로 이제 나의 마음을 개발하는 쪽으로 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을 참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순수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득을 보잖아요. 자기가 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득을 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부를 이어가면 연부삼매 이렇게 된다. 연부를 계속 예를 들어서 아미타불 하면 이제 삼매란 게 이제 마음이 통일되는 거거든요. 하나로 쫙 통일되버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치라는 거죠. 이치.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을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그런 걸 봤을 거예요. 스님이 계속 목탁을 치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또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예, 명불이에요. 명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선이 되는 거죠. 선. 영불은 현대를 아미타불을 염화하면서 온 우주를 아미타불을 관찰하는 수행 방법으로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이 그냥 처음에는 이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해요? 이제 그러면 바깥의 현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수행법이 좀 가만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아미타불로 관찰하는 거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현상 보는 것대로 그대로 나타나지만 그거를 아미타불
내 의지로 저건 못하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때도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내가 굉장히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보자마자. 그러면 그의 마음이 좋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미타불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좋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찰이란 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요. 와사나. 그래서 아미타불 하면서도 아미타불 하고 있는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뭐 다퉜구나. 굉장히 감정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미타불로 관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연불선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그런 연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관화선, 연불선, 그다음에 이제 목조선도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어떤 전통적인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소개하고 있는데 목조선은 이제 이렇게 묵묵히 깨침일관을 권리부터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가지고 주로 이제 자선을 많이 합니다. 자선. 시신자가 뭔가 모임으로 집착을 벗어나고 집착 없는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지관타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묵조선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유행하지는 않아요. 수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주로 이제 연불선이나 관할선 루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건 이제 이게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초심자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 상태가 어려워요. 이제 산에 들었다 그러면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것들, 그다음에 기쁨, 행복, 심의경성 이것이 초선이에요. 이렇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올라갈수록 마음이 순수한 상태가 산에 드는 그 견지가 깊어지는 거죠. 깊은 산에 드는 거죠. 깊은 산에. 이게 이제 바른 산이라고 해서 바른 산.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런 일이 나타나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하면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 심리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선에 가면 어떤가? 이선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의 명상수가 딱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감이 마음이 다 통일되고 하나의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선이 들었다는 거예요. 삼선은 이제 기쁨은 없어져요. 그렇지만 저 기쁨이 일렁이는 거, 일렁이는 한이식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없어지는데 그냥 행복함. 그리고 그다음 마음이 하나의 통일돼. 이 상태. 이게 바로 삼선이라는 거죠. 사선은 오로지 평온만 있어요. 사선이다. 이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열심히 했는데 현상수 열심히 했어요. 이게 나타났다.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명상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어떤 행위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명상에만 집중해야 돼요. 내가 뭐 스마트폰 쳐다보면 패드를 막 이렇게 본다고 이러면 이제 명상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틀어져 버리죠. 그리고 일단 다 놓고 뭐지? 명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명상 중에 졸음에 빠지지 않는다. 예. 부족하니 멍하니 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했죠. 멍하니 있으면 이제 졸려. 오늘 그러면 이제 졸음을 이기는 걷기 명상을 하면 좋겠죠. 걷기 명상. 이제 걸어. 조금 이제 뭐 마당이라든지 방 안에서 빙빙 돌아도 되고, 공문을 좀 잠깐 치고, 그래도 되고. 그래서 명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명상 주제를 챙긴다. 네, 그래서 명상하다 보면,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나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다음에 누군가 나한테 한마디 던졌던 말들, 과거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거기는 또 감정이 수반되죠. 그런 일들이 있어. 일들은 감정이 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집중하지 말고 오로지 명상하는 그 주제만 챙긴다. 네 번째는 내가 막 화가 났어. 그다음에 감정이 막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 그 상태에서 명상을 하면 자칫하면 그 격해지고 화가 나는 거기에다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더 커져요. 커져가지고 진짜 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영상 주제에다가 집중해버리면 영상 주제에다가 점점 마음이 안 돼. 처음에 아까 조금 아까의 경우는 화가 나고 격해진 그런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이나 영상 주제, 호흡을 관찰한다고 호흡에만 계속 관찰해버리면 안정이 되는 거죠.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명상하는 장소는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것이 좋아요. 소음이 있다거나 누가 왔다 갔다 하거나 누가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이런 요소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간대는 배가 좀 음식을 먹고 이제 식사를 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아요. 새벽이나 또 아침은 아주 좋죠. 새벽에 하거나 아침에 하거나 아니 또 아침이나 또는 자기 전에 때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또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자, 명상을 하면 무엇인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